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촛대 사이에 우리 인자 같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과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반모섬에 있습니다. 반모섬은 바위가 많은 섬이고 불모의 그런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곡식도 자라지 않고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요한은 광산에 들어가서 채광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아주 돌도 엄청 많고요. 제가 이전에 그 반모섬에 갔을 때 제가 굉장히 당했던 그런 충격이 있어서 아마 이 반모섬이 생생한데요. 이제 가이드가 이제 갑자기 이제 통역하는 분이 없어서 이제 스웨덴 분인데 스웨덴이 여자분이 이제 영어로 이제 가이드를 하는데요. 그걸 통역할 분이 없어서 그냥 이 버스에 통역할 분 안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통역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그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요. 그래도 뭐 눈치로 하면 되겠지 싶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당황하면서 그렇게 표정 살피면서 통역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 반모섬에 얽힌 충격과 떨림이 있습니다. 참 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말이죠. 이제 기록을 하죠. 이제 반모섬에서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환상을 봅니다. 그냥 어떤 뭐 이제 꿈도 아니고 뭐 이런 뭐 직감도 아니고 환상을 보는데요. 이 환상과 꿈은 차이가 뭔지 아시죠? 꿈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무의식에서 꿈을 꾸는 그런 거고, 환상은 사실은 이렇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뭔가 하면 뭐 하늘이 닫혔다가 뭐 열렸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도 요한은 언제요? 주의 날에. 아마 추정할 때는 주의 날에 그들은 예배를 드리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한 의미 있는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이제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우리 이해하려고 그러면 요한이 4개의 환상을 보거든요. 이제 첫 번째 환상은 뭔가 하면 바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즉 7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환상은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 그것은 이제 세상의 이 말 어떤 심판, 세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이 뭔가 하면 큰 바벨론의 성이 무너지는, 큰 바벨론의 성 역시 세상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이 뭔가 하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그죠? 거룩한 그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환상은
교회와 세상에 대한, 결국은 예수님 마지막 때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승리하시는 모습,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되는 부분이죠.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무슨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근데 소리가 앞에서 들렸게요? 뒤에서 들렸게요? 뒤에서 들렸습니다. 큰 나팔 같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그게 도대체 어떤 분이 말씀하시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말이죠. 이렇게 딱 봤더니 어떤 모습이 보였다고요? 12절에 보면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죠? 일곱 촛대, 그죠? 일곱 교회의 이제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 이제 음성이 들리면서 이제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소리를 요한은 듣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써서, 뭐 지금처럼 조용히 있는 거 아니니까요. 당시에 두루마리 이 길이는, 요한계시록을 쓸 그 두루마리 길이는 한 4.5m 정도? 그죠? 이제 그게 두루마리에 써서 이렇게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여기 보면 일곱 교회는 바로 이제 터키 지역인데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렇게 해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이것을 편지를 보내라. 뭐 이런 지시를 이제 받게 된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몇 가지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곱 촛대는 뭘 가르칠까요? 물론 구약 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에 보면 촛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촛대는 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촛대는 이렇게 조금 각각 다른 위치에 한 통이 아니고 일곱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뭐 그런 촛대 모양, 모습이죠. 그런데 이 일곱 촛대는 뭘 가리킬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계속 이제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일곱 촛대는 뭘 가르친다고요? 일곱 교회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별은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 그랬거든요. 그죠? 사자가 어떤 사자일까요? 일곱 개의 사자가 누굽니까? 천사입니까? 우리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오늘도 주의 사자가 사자는 잡아먹는 건데 이게 주의 사자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여기 일곱 교회 사자라는 것은 일곱 교회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가리키죠.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곱 촛대는 뭘 가리킨다고요? 일곱 교회를 가리키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들인데 주의 종들을 가리킨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오늘 본문 전체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일을 이렇게 바라봤는데요. 그 모습이 이전에 사도 요한은 제자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보낸 시간 많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을 때 잘 알아봤던가요? 잘 못 알아봤거든요. 왜 잘 못 알아봤을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마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겠나 하는 편견 때문에도 몰라봤지만 변화된 모습 때문에 이제 몰라봤죠. 근데 사도 요한이 말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또 다릅니다. 근데 이 모습은 그 예언했던 그 말씀과 이렇게 흡사하는데요. 자, 어떤 모습인가 하면 다니엘이 본 환상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예, 다니엘서 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초대사의 인자 같은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죠? 자,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시작. 내가 또 다니엘서 다시 돌아가셨네요.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굴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자, 우리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이때 지금 인자의 모습도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다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갑니다. 이 다니엘의 그 본 환상, 그 예언이 인자 같은 분이 장차 오실 메시아인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와 사실 요한계시록은 연결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말이죠. 이런 이제 모습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조금 먼저 다루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오른손은 말이죠. 그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거든요. 성경에서 오른손.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 안수일을 할 때 오른손을 누구의 머리에 얹는가. 거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오른손은 능력을, 힘을 상징합니다. 권세를 상징하죠. 주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초대사에 인자 같은 분이 계셨다는 뜻은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신다. 주님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가 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주님이 지금도 말이죠. 살아계셔서 이제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른손에 뭘 붙잡았다고요? 7별이 있단 말이죠. 7별이 뭘까요? 7별은 7개의 사자라며, 그죠? 7개의 사자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죠. 그리고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정말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럴 때에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고요. 자, 오늘은 이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참 유배 생활이 외롭고 쓸쓸하고 참 힘든, 우리 조선시대에 말이죠. 뭐 정약용이라든지 뭐 많은 사람들이 유배당하는 그런 영화나 그런 모습들을 봤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서글프기도 하고 다른 제자들 다 순교하고, 그죠?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유배당했는데 복음 전가하다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절망스럽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말이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나는 왜 이런가 비참하다, 불쌍하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진정한 우리 모습 아니거든요. 우리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거든요. 그죠? 주님이 바라본 우리의 존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자, 예수 주님의 모습이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주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자기가 의복이 말이죠. 어떤 옷을 입으셨다고요? 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죠? 뭐 투피스는 아니고 원피스 같습니다. 그죠? 이 발에 끌리는 옷은 누가 입나요? 제사장이 입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세계의 직분을 갖고 계신데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못 박이셨던 대장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슴에는요, 무슨 띠를 떴다고요? 금띠를 띄었다. 그죠? 가슴에 금띠는 누가 입는 옷일까요?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우리 가슴에 금띠를 띠고요. 우리 14절 말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죠? 머리와 이 그 털이 양털과 눈과 같다. 그죠? 이것은 주님은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 이렇게 좋은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또 시름같이 붉을지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거룩과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그의 눈은 뭐 같다고요? 불꽃 같다.
불꽃 같다는 것은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우리의 모든 상황도 다 아시는 그런 주님.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그 발은 말이죠.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발이 주석 같다는 거죠. 아까 녹과 같다 그랬거든요. 다니엘서에는 무슨 뜻입니까? 노릇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지막 심판하실 분은 뭐 대통령이나 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마지막에 모든 걸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세상을 심판하실 때 믿음의 사람은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갚으시는 바로 그 주님의 그 모습. 자,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아. 이전에 저희들이 성경 컨퍼런스 갔을 때에 어딘가요? 아마 저기 하조대 그쪽에 아마 우리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숙소가 말이죠. 있으면은 파도 소리가 들리는데 말이죠. 새벽에 이제 그냥 파도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말씀 생각났습니다. 그죠? 물소리와 같다. 그죠? 물소리 같다. 성경에 보면 이 물소리가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임재하심, 또 이 물소리라는 것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을 또한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여기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는 것, 입에서 말이죠.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날선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전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분들이 그 이렇게 날선 칼로 말이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 생각을 해부하는 것처럼 찌른다 말이죠. 그래서 아프죠. 막 드러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내 이야기 한다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그 부분을 드러내거든요. 드러낼 때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모습 바라보고 잘못된 것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걸 드러낸다고 시험 당하시면 안 돼요. 그 당연한 거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말씀으로 치신다고. 근데 성경 보면 말씀은 말이 뭐 같다고요? 방망이 같다 그러거든요. 방망이 역할은 뭡니까? 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맞아서 말이죠. 우리 교회가 돌이키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걸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압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 주님 말씀이면 그저 남들 돌아볼 게 아니고 그저 내 모습 바라보면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의 종들 보내주셨고 또 교회에서 말씀 듣게 하시는 거거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니까요. 마지막으로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해가 힘있게 비친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저는 아침에 해가 비칠 때 말이죠. 저는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합니다.
사랑의 따스한 햇빛이 나를 비추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빛 앞에 나와야 되고 빛을 좋아해야 됩니다. 어둠을 좋아하면 안 돼요. 밝아야 됩니다. 표정도 밝아야 되고 말도 밝아야 되고, 그죠?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렸죠. 집안을 좀 어두컴컴하게 절대 하지 마시라고요. 형광등 뺀 거 있으면 다시 끼워 넣으세요. 밝게 사십시오. 전기세 얼마? 우리가 밝게 사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죠? 알 빼놓지 마시고, 그죠? 참 우리는 주 안에서 비치고 밝고 환하게. 우리 자녀들 만나도 말이죠. 힘들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나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그죠? 너무 좋다. 그죠? 이 언어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그 언어 문제예요. 왜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할 때 그래 너가 한 말대로 내가 해줄게.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말에는 말이 뭐가 된다고요? 시가 된다. 말을 바꾸세요. 말 바꾸면 감사의 말, 사랑의 말, 누구 만나도 귀하다, 감사하다, 좋다. 제가 이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건너서 갔다 오면 남자들의 얼굴이 바뀐다 그럽니다. 2박 3일 동안에 왜 바뀌는지 아십니까? 그 있는 동안에 말이죠. 또 우리 셰프들이 맛있는 거 해주잖아요. 맛있다. 자연 환경 보면서 참 좋다. 말씀 깨달으니까 너무 좋다. 막 이런 말을 말이죠. 막 계속 하루에 수십 번씩 하고 나니까 한 2박 3일 이렇게 하는 말이고 아내들이 남편 몰라보겠대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믿음의 말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말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참 힘들 때 많지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은 생에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